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은 맨 처음에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했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없이 가드 백성을 죽인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드로의 망명을 결정해야 할 만큼 사울은 다윗을 급하게 쫓았습니다. 가드의 신하들과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혈혈단신 홀로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홀로 망명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왔을까? 정말 사울 왕의 미움을 받는 건 맞는 걸까? 정말 우리에게로 망명해 온 건 맞는 걸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도 아기스 왕도 다윗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다윗은 그 경계를 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문을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가드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다 판단해서 다윗은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게 돼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동안 그 소문을 듣고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그 휘하에 머물게 돼요. 다윗을 따르게 된 사람들은 성경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온갖 원통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사회 부적응자들인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사람들인 겁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빚을 지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쳐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수습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거나 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숨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상 찾아온 사람들을, 몰려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다윗은 모압으로의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때는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따르던 사람 400명을 전부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잠시 머물겠다고 모압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던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너 여기서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유다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따르던 사람 가족들 몽땅 다 데리고 지금 모압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데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머물 수가 없었다니까요. 안전하게 뭐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머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아직 서슬퍼렇게 노리는 유다. 다윗은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유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아니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수시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늘 불안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코는 이미 석자,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까요? 내 코가 이미 석자예요.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일라 자신의 동족이 유다 땅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마침 추수했던 모든 곡식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고, 어쩌면 정당한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블레셋을 막고 복수해주고 그 포로를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긴 곡식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 책임을 맡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섭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 문제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말이죠. 도우려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권장하시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구원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자, 우리 일어나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전부 다 반대해요. 사울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걸 이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만 해도 지금 급급한데,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반대합니다. 이게 어쩌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신 반응일 겁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구원해라 하라는 말씀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나아갑니다.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설득하는 거죠. 같이 가자고. 400명이 전부 다 다윗을 따라갔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라면 제 코가 석잔 이런 상황에 남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과 의무도 없는 그런 일을 굳이 떠맡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나섭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을 해서 같이 갑니다. 2번씩이나 여호와께 먼저 여쭙습니다. 이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자,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당했다. 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제멋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갑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요. 못 본 척할 수도 있었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미루어 둘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니라고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고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허락만 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상황이나 형편이 어찌 되었든 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만한 기회가 생기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다윗에게는 원수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드렴소 바위로 가는 길가에 있는 한 굴에서였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급하게 들어가 이를 보고 있었고 마침 다윗도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일 보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힘도 들일 필요 없이 한 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며, 그렇죠. 모든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회라며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가만히 베어낼 뿐이었고 그나마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찔려 했습니다. 마음을 찔려 했다는 건 이거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산 아래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위에 있던 다윗은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으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비새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고 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잠들어 있었고 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곁에 보란 듯이 꽂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인 거죠.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2번 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저에게 허락만 하신다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갔을 뿐이에요. 원수 같기에 눈이 뒤집혀 있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말이죠. 이때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수라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맞았을 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고 말이죠. 두 이야기가 똑같아요.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비록 사울이 나를 못살게 굴지만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실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사울은 두 번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26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심판하실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징벌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상 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큰 일은 몰라도 작은 일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니면 아무리 상황을 살펴봐도 이건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생각으로 행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지를 않아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분명한 말씀이 있죠.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상과 벌을 정하셔서 베푸시는 일,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권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보면 이런저런 판단의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의 항목들이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구나, 율법에 따라 이건 잘한 거고 이건 잘못한 거고 판단하면 되겠구나 라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율법도 주었고 판단의 기준 그리고 상벌에 대한 어떤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징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판단과 징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만일 사랑이 아니라 율법과 징벌에 있다면
다윗도 제 손으로 사울을 거침없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도 심판하고 나도 보복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일단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세웠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눈과 귀를 피해서 여전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보냈고 그 후에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듯이 보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이 본문인데 그 앞에 2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2번씩이나 살려보내졌고 그때마다 다윗과 극적인 화해를 이룬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안심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망명하지 않고는 사울의 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전에는 내가 아기스에게 나 홀로 갔었지만 이제는 나를 따르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자. 다시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자라고 갑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600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처음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을 때는 혈혈단신이었지만 이제는 더 몸집이 커져서 가족들과 더불어 6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한없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가드 왕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방 성읍 하나를 주어 거기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2번째로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망명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손해가 될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하고 돌아오기는 해요.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은 블레셋의 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대적들을 치고 돌아와서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에 다녀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제가 블레셋 가드 왕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말을 해요. 유다를 침범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은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유다 땅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블레셋 땅 가드에 망명해서요.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유다에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유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드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었고 왕의 신뢰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드 왕도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드 왕은 적극적으로 다윗 함께 가자고,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여전히 행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행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온전해집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상황은 비록 여의치 않을지도 몰라도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무엇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새길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만, 왕위에 앉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